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이른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는 골든게이트 브릿지, 바로 금문교라 불리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만든 사람들은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2000년이 되도록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레드우드라는 나무에서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를 살펴보며 연구한 결과 이 나무의 뿌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 땅속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았는데 수많은 잔뿌리가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물을 나무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 나무의 뿌리는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릴 때도 반석을 감싸고 있는 뿌리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레드우드라 하는 이 나무는 2000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고 지탱되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금문교를 만든 사람들도 그래서 이 나무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른 그 어느 다리보다 땅을 깊게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가 그 위에 교각의 지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탑에 매어 다리를 지탱하는 철선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철사 27,000개의 가닥을 함께 꼬아 얇은 수많은 철사들이 엄청난 다리의 하중을 지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1937년에 완공되어 수많은 지진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금문교가 오늘날까지 건재한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고 기초를 그 누구보다 단단히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든 본질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본질은 모든 것을 성장하게 만드는 기반이요,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셨던 핵심 사역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본질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당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도 평지에서도 호숫가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앞으로 마태복음의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와 같이 때론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화를 통하여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오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나 도시를 직접 방문할 때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일반 죄수들에게 특별 사면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시민들에게는 기념 하사품이나 선물, 특식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동시에 왕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또한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유앙겔리온,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귀신들을 내쫓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것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는 능력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되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뺀 나머지 그 다른 것에 초점을 너무 두고 살아왔는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통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본질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리고 또한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또한 믿음의 성도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시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삶, 또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신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움이 온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며 온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양육할 때마다 우리 신촌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1년 이상 하나님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모든 민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넘어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온 민족과 또한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